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저희 12절까지 핵심 말씀은 10절 말씀인데요.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제가 한 번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입술과 심령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12월 27일입니다. 한 해가 이제 4일여 남았는데요. 2023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올해 만 나이로 통일되어 가지고 내년이 되어도 생일이 안 지나셨으면 나이는 그대로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첫째 지연이가 태어났는데 산부인과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데려와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집에 거실에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어찌나 예쁘고 귀여운지 제가 이렇게 찬찬히 아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태어난 지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죽는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이 아이도 죽는다.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서 가나이다 하고 시편 90편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빛이 쇠하지 않고 12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이렇게 수명이 여성분들은 2022년 예로 85세, 그리고 남자분들은 거의 80세입니다. 이게 대략 기대 수명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의료가 더 좋아져서 아마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 이런 때쯤에는 이제 코로나가 계속 있는 그런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려는 이때에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해를 맞이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교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일곱째 달 첫날이라고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곱째 달 첫날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새해로 칩니다. 새해가 이 유대력 7월 1일이 우리나라로는 9월 혹은 10월경인데요. 그때를 새해로 이렇게 보고 맞아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7월 달에 7월 1일을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해가지고 신년으로 해가지고 신년 의식도 치르고, 그리고 7월 10일에는 이제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그들이 제일 중히 여기는 속죄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의 배경을 한번 잠깐 먼저 보시고 본문으로 더 들어가시면 이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는 어떤 배경이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범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다 이렇게 뺏기게 됩니다. 이런 중에 유대인들도 엄청난 많은 학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살아있던 사람들을 다 데려간 건 아니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돌아오게 돼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재건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때입니다. 8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절대 우리는 이방 민족에게 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나라가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물 이런 것도 다 탈취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이 결코 만만한 생활이 아니었을 겁니다. 막 노예 노동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 저희 36년만 해도 저희가 강제징용 가고 또
학도병 이렇게 차출되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또 수탈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의 2배나 되는 시간에 이렇게 황폐하게 됐고 끌려가고 이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바로 중건하고 나서 이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 주어가 모든 백성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하자 혹은 지도자들이 먼저 하자가 아니고 1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7째 달 초하루 새해 첫날에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섭니다. 2절에 보시면 이 회중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는 어린 아이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아닌 바에는 워낙 수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껏해야 한 5만 명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죠. 이렇게 회중이 모여가지고 여자도 참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사실은 수에 치지 않을 만큼 지금과 달리 그랬는데 여기서는 남자, 여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이 있는 나이가 되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였습니다. 모아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기 율법책은 모세의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을 이제 쭉 읽으면서 에스라가 쭉 읽으면서 이렇게 레위인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읽냐면 새해 첫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저희 새벽기도 5시 반인데요. 정오 12시까지 하면 거의 6시간 이상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다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6시간 이상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율법책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리고 이 들을 때에 참 자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5절에 보시면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섰다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시면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엄청난 그 어려움을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실은 심판이죠. 징계죠. 이 징계 포로 이 시기를 통과하고 징계를 통과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만드는 것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완전히 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황폐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남아서 살고 있었긴 했겠지만 이미 다 파괴된 그 폐허 같은 거기에다가 다시 성을 쌓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방해 세력까지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이런 방해 세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 일을 하면서 성벽을 중건하면서 동시에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칼과 무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렇게 재건하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포로 때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을 경험하였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라는 이 탁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보고 같이 한 마음을 뭉쳐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서 하나님을 이 어려운 이 고난을 어려움을 함께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이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낭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게 이해가 됐는지 뭐 확인도 했겠고, 이건 이런 뜻이다 이러면서 이걸 잘 백성들한테 이해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저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또 모르는 거는 또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다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그 시간을 통과해 오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과 이런 중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의 말씀을 통해서 비친 자기의 죄악들이 보인 겁니다. 이 자기의 죄악들을 놓고 분명히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이 신명기 30장 말씀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장인데요. 신명기 30장에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구나, 이런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고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버린 상태였고, 우리가 사실은 믿었던 거는 우리는 사실은 성전 어떤 건물을 믿었구나,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하는 그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 운 것입니다. 정말 잘못됐구나. 그러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오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치게 됐을 때 죄를 깨닫게 됐고, 그러자 에스라와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말고 오늘 성일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회개 이유입니다. 지금 회개를 분명히 자복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 자체가 어떤 회개의 심령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유대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세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내 생활은 이렇지 않아. 혹은 내 마음의 태도는 지금 이렇지 않아. 하는 이거를 발견하는 이 격차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 말씀과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이것. 그래서 이 말씀이 죄를 비추자 이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본격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자복하는 부분은 여기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쭉 13장까지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잘못되었구나 하는 죄를 깨닫게 되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죄를 사실은 버리는 거죠. 기존에 해왔던 그 행태들을 버리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장까지 쭉 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 먼저 하나님을 버렸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같이 가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게 사실은 먼저죠. 마음에서 먼저 버리면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 범했던 거, 또 이방 안에 취했던 거, 이런 각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들을 깨닫게 되고 다 그것을 원상태로 다 돌렸습니다. 이 느헤미야 이 후반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 돌이키는 부분을 보면서 저희도 이 연말에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이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이런 형벌, 하나님의 심판, 이걸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뒤입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내면을 딱 성찰하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죄에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죄의 법이 싹 자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기지 않고 죄의 법에 끌려가는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탄합니다.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 죄와의 치열한 자기 내면을 살펴볼 때 내 안에 이런 죄가 나를 끌고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사실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우리가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접,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지위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위입니다. 성도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지하게 내 내면을 한번 성찰해 보면 죄로 끌려가는 나를 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죄에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아무리 내 힘으로 싸운다고 해도 안 되는 나를 사실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아까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되새기면서 저의 이해도를 사실은 많이 높이려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의 몸을 이렇게 사실은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몸은 이 몸은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하고 이걸 다시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과의 화평함 가운데로 계속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계속 더 진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벌써 한 20여 년 전쯤에 제가 들은 한 설교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는데요. 연세가 지긋하신 지금은 거의 80이 되셨을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탁 눈을 뜨시면 이렇게 환한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환하게 이렇게 비춰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성령님과 계속 그 관계를 매일매일 이렇게 관계를 쭉 인도함을 받아서 가신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마음에 보시기 합당치 않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이것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이게 올려드린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억누르게 되면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립니다. 막 나중에 막 쌓아놓고 있다가 한 번에 막 터지면 막 크게 막 터집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걸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계속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성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이렇게 마주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근데 이게 죄가 자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죄 가운데 계속 묻어지면 나중에는 구원의 확신까지 막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좋지 못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그리고 자범죄든지 실제로 죄를 범하였든지, 죄를 처음부터 아예 범하지 않으면 좋지만 부득불하게 이렇게 범하였으면 이걸 그냥 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계속 더 친밀한 관계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받는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또 아쉬움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도 있고 다 그럴 텐데요. 다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다 그런 게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이 연말에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회개로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그때는 이랬습니다, 혹은 또 지금은 이렇습니다 하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영이신 주님이 이 기쁨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이뿐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기쁨이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계속 기뻐할 수 있는, 또 그 외에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중에 기도하실 때, 그리고 또 남은 3, 4일간의 이 연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진실된 또 회개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또 힘차게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송가